예레미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게 될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포로 생활을 인내하도록 하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70년 후에 있을 회복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본들이 있어서 인쇄술이 발달되는 시대까지 계속 전수되고 보존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잘 인쇄되고 제본된 성경책을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자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매뇨.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런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나라보다 136년 앞서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때 과거 이스라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어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가서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라고 그 참담한 상태를 묘사하였습니다. 이런 환난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만년에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총리 요셉 득택으로 애굽 왕 바로를 아련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묻기를 그대 연세가 얼마입니까? 하였으며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유 있는 자세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간견 꾀를 써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로 행하여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인간의 꾀를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처럼 처참한 환난을 당하니 야곱의 환난이라고 비유된 것이 적절합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엔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환난 중에서 구하여 내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멍에를 꺾고 줄을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기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을 중심으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되는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은 신약시대 성도의 모형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증책할 것이요 결코 우주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마찬가지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사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늘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인본주의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환난을 당하는 자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을 면하려고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헛사가 될 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아버지의 매를 맞는 자식이 매를 피하려고 방안을 돌아다니면 매를 더 세게 맞고 오래 맞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다가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으면 매가 위력이 없어집니다. 매를 든 아버지의 팔이 오그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하는 감정이 누그러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징벌은 징벌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임하는 징벌은 회개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원망하고 반항하여 더 강팍하게 되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이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단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연단하신 후에 정한 날이 다하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을 두 가지로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변 열방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민족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들에게서 난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언은 복합적인 것으로 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는다면 이런 꼴불견입니다. 마치 경부선 열차 안에서 부산을 향해 걷는 것 같은 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는 길 안내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비록 관계가 나빠졌더라도 회복될 수 있으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도리어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해결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관계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를 것을 깨달으리라.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철두철미합니다. 이를 피해 나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과 동시에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게 됐지만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생에 살면서 갖게 된 최대의 행운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실감할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사는 동안 절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정작 누리지 못한 까닭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며 살기로 결심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